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떤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글 중에 좀 재밌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 로마 시대의 한 축제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축제의 이름이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저도 기억하기 좀 어려웠는데 사투르날리아라는 어떤 축제인데 이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날인 겁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은 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도 어떤 금기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한 그때에는 그것을 해도 괜찮은 날처럼 하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막 왕을 욕해도 괜찮아요. 그날은 이제 왕을 욕해도 괜찮고 심지어 신을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좀 용인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재밌는 풍습 중에 하나가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그 외에 한국에도 야자타임이라는 거 가끔 하잖아요. 야자타임이라는 거에서 이 선후배 관계나 혹은 상하 관계가 뒤집혀갖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노예한테 막 밥을 차려주고 노예 옷을 입고 수송도 들기도 하고 일부러 노예들을 막 선발해갖고 그 주인의 밥상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꾸로 노예가 되고 주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축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좀 잠재우고 이 사회를 좀 유쾌하게 하는 의미도 있긴 있었지만 그 근본에는 꿈을 꾸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룻밤의 꿈인 것이죠. 하루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나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비되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이 사람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기념하는 일,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날처럼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날 중에서도 이 어머니 날만큼의 순수함이 있는 날은 좀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시잖아요. 어린이들이 워낙 취급을 못 받으니까 맨 집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날 하루라도 좀 어린이를 기억하면 좀 잘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날이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막 무시하다가 이날 하루만 그래 하루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자 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멋쩍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 날이니까 용기 내서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챙겨주고 싶었던 것들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를 핑계대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따뜻한 일들이 이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을 우리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이날 어머니의 그 귀한 헌신들 또 마음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두어서 그 어머니 됨으로 모여있던 그 공동체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귀한 일들이 이 어머니날에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따뜻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 어머니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뭐 특별히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날을 교회에서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도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그 본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뭐 이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로, 뭐 그런 기회로도 나쁘진 않겠죠. 뭐 필요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저는 이 어머니 날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우리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혹은 어머니를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내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머니는 다 계십니다. 설사 나는 어머니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여성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기가 없으신 분들 혹은 결혼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머니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다 경험해 본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의 확장은 어머니를 생물학적으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가 됨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귀중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떤 고통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 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낳는 해산과 잉태의 고통과 더불어 나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부여해서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날은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의 기본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니까 내가 어머니였으니까 혹은 나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 아내가 어머니니까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해야지 이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됨이 나의 생물학적인 내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머니됨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예전에 어머니날 설교를 하면서 준비했던 그때 묵상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이 수로보니게.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앞에 수로가 시리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대비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텐데 오늘이 등장하는 이 인물은 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거기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의도적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은 무엇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말로 가나안이고 더 나가서 여자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거의 대부분 채우고 있는 남자들의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냥 여기서 이방 여인 하나라고 해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지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로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것은 소외된, 반대된, 어쩌면 그의 관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날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파트가 뭐가 있었나 하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대부분의 목소리는 남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이고요. 남자들이 해석하고 혹은 남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남녀평등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한 거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은 그게 몇십 년도 되지 않았고요. 이 미국도 그게 100년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대부분에 있었던 이 고대 지방에는 사실 여자가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여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그 성경의 남자들의 와시끈한 이야기를 뚫고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안 되지만 그래 뚫고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자들의 이름, 그것을 뚫고 나오는 여자들의 기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여자들의 결단, 그것을 뚫고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고 이 그 일상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 남자들로 가득 차 있는 사역 가운데 그것을 뚫고 지금 나오게 되는 이야기의 근간은 어머니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지르고 있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딸이 낳게 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것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심지어 자기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은 그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돌아보셔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있으면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여인이여 그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내 딸을 돌아보아 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다 보니까 누가 더 안달이 났어요? 제자들이 났는데 이 제자들은 이거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귀찮고 이 소리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빨리 그에게 얘기하셔갖고 좀 보내시라고. 나 고쳐줄 수 없어. 뭐가 됐든 얘기 결론은 내갖고 빨리 좀 보내서 좀 시끄러운 소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막 그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귀찮고 힘들 정도의 그때까지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얘기에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남자들 제자들이 빨리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에 그때 드디어 반응을 하셔서 그때라도 말씀을 고쳐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더욱 죄송합니다.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더 마음 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나요? It's not my business예요. It's not my business. 내 일 아니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요청하셨을 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처럼 내 일이 아니야.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이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저 가나안 여자 이방민족 내 관심거리도 아니고 난 거기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라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시죠. 여인이 막 그 예수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직접 절을 하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데스퍼레이트하죠. 정말 이것이 너무 큰 그 갈망들, 너무 큰 원함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무하다 싶으신데 아주 거기에 정점을 찍으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한마디로 지르면 뭘까요? 넌 개야. 그 얘기예요. 돌려 얘기했지만 지금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너는 개야. 개와 같은 존재야. 니는 내 자식들의 떡을 뺏어갖고 개한테 준다라는 게 말이 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거리도 멀 뿐더러 만약에 이 이야기만 떼놓아서 누군가에게 설명했다면 이 예수 이거 못된 놈이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오늘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가운데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가 반드시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두 가지를 먼저 어머니 얘기를 하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들은 왜를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우리가 가진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의 왜를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저의 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왜 그랬어? 나도 몰라. 내가 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무엇을 하고도 나의 왜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왜를 물어보고 왜가 없으면 답답해하고 왜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왜를 생각하고 왜를 찾아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간증들,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왜를 묻습니다. 물론 그 왜를 몇천 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연구했으니까 많은 답이 있겠죠. 맞는 답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그 왜가 맞느냐? 아니, 맞을 수도 있고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왜를 너무 쉽게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이 삶을 이렇게 이끄셨어.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틀리진 않았지만 그 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강요할 수 있는 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의 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왜까지 우리가 너무 갖고 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의 왜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이유를 너무 쉽게 갖고 와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 갖다 내는 잣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에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이야기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제 아들한테 뭐 이상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렇게 했지? 아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순간에 이해를 못하지만 제 안에 무슨 신뢰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했겠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목하여 둬보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도 사실 그런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말씀까지, 이방인들은 개와 같아, 나는 거기로 부르심을 입지도 않았어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을 이루셨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눠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나아가실 때가 많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 딸이 병들었으니 내 딸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외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제발 좀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좀 쫓아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여인에게 나 이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뺏어다가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냐? 난 그런 거 못하겠다. 너는 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침묵이 길어지고 예수께서 날 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침묵과 이 모욕과 말도 안 되는 이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서 뚫고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내일이었다면 저는 한 이쯤 마음 들었을 때 예라이 하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침 뱉은 다음에 돌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이것이 그저 자기 아픔 때문이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이게 뭐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예수의 욕을 신탕 쏟아붓고, 판 깨고, 지금 뭐라 하든, 침묵하든, 그런 사람, 아줌마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 가리지도 않고, 이 상황들은 염두에 없고, 자기 그 필요에 지금 매몰돼갖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는 그 아줌마의 모습인 건데, 뒤집어엎고 돌아갔겠죠.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어 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오늘 27절에, 주님, 그 말이 옳습니다. 맞죠?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것이 어머니가 가진 힘이죠. 이것을 뚫고 나오는 이 마음이 사실 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힘, 어머니의 헌신. 난 괜찮아. 나는 개가 되어도 괜찮아. 이런 모욕을 받아도 괜찮아. 내 딸만 나을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이 딸만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라는 이 고백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사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믿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와 이 말과 또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눠진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거죠.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저런 말을 하다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나온 그 말과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또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던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타나는 이름이 누구요?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들, 마리아가 가졌던 그 슬픔들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들을 향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그 슬픔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함의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다루고 거기에 대한 신학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력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 모든 사람들한테 이 로마를 배신하면
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본보기를 위해서 가장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오늘 이것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도 이러한 어머니 되신 분들은 겪을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심지어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저 하지 못하고 그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조금 더 나아가서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그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아무 무기력하게 그저 바라보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에 우리가 그래서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들인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이 예수께 나와서 그 모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면, 그리고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그것에 주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한번 제가 그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좀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맛이,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주제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맛이 우리들 가운데에 존재하는가? 그런 신남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가?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어느 때 이 맛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부분을 한번 맛을 통해 얘기하면 나올 때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그 맛과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에 만족해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바라보는 엄마 얼굴을 보며 그 눈을 맞추며 만족해하는 그것,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 날이, 이 주일이라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사야서 다른 말씀에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혹 잃어버릴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난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안겨서 그 가운데 눈을 맞추며 그 가운데 안식하고 그 가운데 고요히 거하는 그 놀라운 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그 맛을, 그 평안함들을 같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 그래서 어머니 되셨던 분들을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복되도다 어머니 된 이들이요. 왜요? 이 말씀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의 마음이 어떤지 구구절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보다 거기다 곱하기 한 10,000, 10,000, 100만쯤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거함같이 그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머니 날,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고백을, 이 은혜를, 이 맛을, 이 고요함과 이 평안함을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회복하게 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또 어머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있죠. 그 뒤에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그 고요함과 평온함들을 같이 고백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망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며 이곳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그 고요함과 평안함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이 평온함과 이 고요함이 내 삶을 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수많은 생명들을 이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돌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고 성장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들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마음들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돌봤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 된 그 마음들로, 그보다 더 깊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그 품 안에 안겨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나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없는, 부족하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많은 재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이끄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어미 품에 안겨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안에 머무는, 또 그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